찬송가 363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새별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면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을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그에게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우리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며칠 살펴본 전도서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이 전도자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세상살이를 깊이 관찰했는가 보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안 되던 것이 어느 때는 가능해지고 또 어제까지 잘 되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또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때로 불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며 또 그때가 언제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참 어려운 것이고 우리의 지혜나 힘만으로는 이 불규칙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다, 무지하다라고 하는 한계를 인정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은 전도자가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1절, 12절에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원칙이나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순 덩어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16절까지 보면 때로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도 그 지혜는 곧 잊혀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반대로 18절에 보면 지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도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지혜자가 발견한 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나 패턴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무슨 덩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보면 이 세상은 어떤 상식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변과 모순이 존재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황,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머리 좋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빠른 경주자가 일찍 도착하는 것이 당연하고 용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명철자들이 재물을 얻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일은 항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또 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했던 사람이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의외성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11절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럽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자기 최고 기록도 중요하지만 시합 당일날 컨디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결국 심리적으로 격동하게 만들어서 그날 경기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친 듯이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우승을 거머쥐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자기 기록은 훌륭하고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저조한 성적으로 실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막 미친 듯이 추월을 하고 빵빵거리고 막 앞서갔는데 결국 다음 신호등에 걸려서 보면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삼손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때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조심하지 못해서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거두어 가시니까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용사라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럽니다. 똑똑한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고 투자를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분석하고 예측한 대로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장사하는 머리 따로 있고 돈 버는 머리 따로 있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공부는 잘하는데 재테크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명철한 것 같은데 결국 그 명철을 잘못 사용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다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가 했던 이론, 학설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따라와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너 똑똑하지? 그래 잘났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가슴은 없고 머리만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세상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내는 시기와 기회는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지금 자숙하고 가만히 있을 때야 이렇게 하면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나님은 너 지금 잠잠히 있어 기다려 기도해 그랬는데 뭘 해보겠다고 자꾸 나서게 되면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면 담대하게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난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사람이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똑똑하고 잘났고 힘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또 잘 나가다 보니까 딴짓을 합니다. 괜히 옆을 보고 기웃거리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미끼를 보고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거나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 잘난 맛에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재난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기를 주셨는지 그리고 올무에 걸릴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먼저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거절당하고 잊혀진 지혜자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13절에서 보면 이제 전도자가 또 깨달아서 연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깨닫고 나면 참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가 지혜를 보고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 예를 듭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치고 치고자 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성은 참 위기를 만났습니다. 작은 성인데 큰 왕이 와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에워싸고는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을 끝까지 지킬 테니까 결사항전하면서 끝장을 보자라고 강경 노선을 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뭔가 객기를 부리게 될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지혜자가 나타나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빛나게 되는 거죠. 15절을 보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한 과정은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난 가운데 지혜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성읍이 생존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 이 지혜로운 자를 기억조차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무명의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지혜자가 얼마나 위대한 결정을 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혜자는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진주를 던져줘봐야 뭐 이까짓 거 먹지도 못할 거 하면서 발로 밟아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아무리 지혜자의 지혜로 위기를 벗어났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련한 자의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판단해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배척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리석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혜자의 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고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예를 듭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17절에서 18절까지 지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통치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지혜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무식하고 힘 있는 자보다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분 지혜자와 우매자가 비교가 되고 조용함과 호통과 비교가 됩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크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은 시골 장터에서나 통하는 일입니다. 지혜자는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무조건 목소리를 높이고 호통을 치고 호령을 하면서 요란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18절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전쟁은 무기가 좋다고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기를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지혜자는 비록 무기가 부족해도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술 전략에서 실패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숨은 죄인입니다. 숨은 죄인 하나가 반역을 일으키고 숨은 죄인 하나, 미련한 자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인 하나가 결국에는 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아름답게 이루어 놓은 것도 미련한 자, 잘못된 사람, 악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한순간에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지혜자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혜는 거룩함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여도 거룩하지 못한 것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실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거룩함이 뒷받침될 때 온전한 든든한 토대 위에 서서 성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와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거룩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거룩함이 지혜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또 우리의 원리와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오히려 그 한 성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한 사람, 불의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또 계획과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반드시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만들고 또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로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함이 뒷받침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함으로 지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